또 31장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1번 보면 교황이 세계의 수익권을 가지게 된 시초. 이제 뭐냐면 교회와 정치가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더 힘이 세냐? 요즘도 이게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의 말을 따라야 돼요. 대통령의 국가의 말을 따라야 돼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죠? 솔직히 권세 말씀대로 이게 고민될 게 없어요. 목회자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국가에 대한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따르시고, 이거는 또 교회에 따르시고, 그대로 가면 교인들이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목회자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국가보다 목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요, 범죄를 저지르게 해도요, 국가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요. 영에 관해, 우리가 이제,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은 잘못된 교회 가운데 있지만 가치는 분명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말을 따라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금방 죽고 사라지지만 이 목회자의 말은 영생에 관계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 목사가 이렇게 이제 배치될 때 결국엔 목사의 말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면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왜 일본이요? 이제 이 장로회 총회라든가 이 감리교 총회, 총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아니, 국가가 더 힘이 세면은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도 국가가 이 교인들에게, 우리 신사참배, 그러면 신사참배 할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도요, 총회와 목사님들을 매수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지, 국가와 교회가 대립했을 때, 아니,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국가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뭐든지 말하면 다 들어. 그러면은요, 총회 같은 거, 이 일본에서 일제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사참배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교인들도 다 신사참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딱 중심 서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그러면 성도들이 국가가 신사참배하라고 그래도요, 우리는 안 해야지. 저게 맞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이 일반 세상에서도요, 교인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목회자들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교인들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국가보다 교회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목회자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우리나라 국가 종교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나라 전체가 한 종교잖아요. 재정이 일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제사장의 권한이 큽니다. 국가보다 온 국민이 다 기독교를 믿으면 국민들은요, 교황의 말을 더 따라요. 교황이 영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왕이야 뭐 이 땅에서 세금도 거두고 일게 하는 것이지만 교황이 우리를 파문하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 쫓아내면 우리는 지옥에 가. 그러기보다는 국가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따라야지.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이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세우고 난 다음부터 이 교회의 힘이 점점 이 강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마침내 왕국까지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권리를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본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은과 금은 세속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세속의 권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세상을 통치하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이 카톨릭이 말한 제1대 교황인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너희 교황들은 왜 세상의 권력들을 가지려고 하냐? 너희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서
교황이 세속의 권력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요, 세속의 권력과 대항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회자는 당연히 지배하는 자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섬겨야 돼.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목회자가 내가 섬김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성도들을 휘어잡고 그럼 이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이 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 이제 통합 측이 아주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아직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세습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통합 교단이잖아요. 그 교회는 통합에 있는 교단의 총회 노회 밑에 있는 한 교회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지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그 교회가 그 총회장에게 어떤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주니까 뭐요? 총살감이라고. 이단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그 교회는 다 그 목회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지금 보면은요, 목회자의 섬김에 대해서 목회자도 관심이 없고 성도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시면 항상 그 말씀 하셔야 돼요. 다른 친구분들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목회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왕처럼 그런 교회는요, 떠나셔야 돼요.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고 목회자도 종이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머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머리가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돈 많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 건물 이렇게 비싸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섬김이 없는 목회자, 섬김이 없는 성도들은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자기 힘으로 예전에 제가 참 지금은 아니시지만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큰 교회의 부목사님이었어요. 설교 담당이라기보다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대기업 회장이라든가 어떤 대통령도 그러지만 자기가 원고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 큰 교회도 폐해는 폐해죠.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그것을 올리면 딱 보고 고쳐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왜냐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회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만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주는 목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한 분이 그 목사님께 양복을 한 벌 선물해 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딱 보고 본인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좀 본인이 보기에 그분도 싸구려를 해준 건 아닐 건데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메이크가 아니었나 봐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집안에 이 총회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였을 때, 단임 이제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한 거죠. 좀 빚을 지고.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죠.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 제자였다고 해요. 20년 전인데 제자였는데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교회 이제 이 헌당식을 하니까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 직접 통화를 못하는 비서에게 통화를 하는 거죠. 비서니까 이제 얘기가 자유롭죠. 5분을 하건 무조건 뭐 10분을 하건 30분을 하건 목사님 가시면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20년 전에요. 그 교회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제 빚이 있는데 만 원도 안 깎아준대요. 무조건 500만 원.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제자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힘들게도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줬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얼마든지 그거 없이 그냥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님 무조건 500만 원. 그것을 본인의 뭐예요? 권력으로 생각을 하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아, 저 목사님 정말 너무나 유명하고 말씀도 좋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섬김이 없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죠. 얼마나 교회 크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이런 것을 보는데 섬김이 없으면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은과 금을 탐하는 거죠. 권력을 탐하는. 나중에 교황이 국가의 권력을 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 500억 교회가 생겼어요. 왜 그렇게 권력을 그가 권력을 주장합니까? 다 교회 안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게 500억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인마이 포켓해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권력을 우리가 부정하고요. 겸손히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목회자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아무리 교회 재정이 넘쳐나도요. 우리가 자기가 받아야 되는 사례비의 한계가 있어야 돼요. 생활하기 충분한 것만 받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100억을 줄 수 있어도 1억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게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100억 줘. 이때부터 그 교회는요,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게 목회자의 돈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 목회자의 사례비 되기 어렵죠. 하지만 목회자가 생활하기 부족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목회자에게 많은 사례를 주는 것은요, 목회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력과 돈을 탐하는 것 자체가 카톨릭의 뒤를 따라가 중세인이 실패한 모습을요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12번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헌선은 어리석은 사기다.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죠. 이 황제가 이 편지를 이제 교황에게 줬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4세기 초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황 실베스터 1세에게 사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황이 내 그 죄를 용서해 줄게. 황제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황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교황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상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헌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교회 전체를 통할하는 지상권과 많은 세상의 재물과 또한 로마, 이탈리아 전부 및 서방 유럽에 있어서의 세속적인 지상권, 땅과 이 모든 것을 교황에게 다 드렸다. 이게 콘스탄티누스의 헌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위조된 헌서. 4세기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연구해 보니까 8세기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어요? 자신의 지배권들을 갖다가 근거를 만드는 거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요즘 계약서를 위조한 거죠. 그죠?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봐라, 로마의 황제가 땅과 로마와 이탈리아와 서방 유럽에 있는 그 땅과 그 돈과 이것을 다 교황에게 교회에 줬어. 그래야지만 가지고 오는 것이 떳떳해지니까 위조 문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있어요. 위대한 교황이거든요.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는요, 황제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황제가 다 넘겼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 교황들이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부분들을 인정해 놓은 거죠. 만약에 그 헌서가 진짜로 존재했고 황제가 교황에게 모든 땅 문서 다 주고요, 재산 다 주고 통장 다 넘기고 이렇게 했으면 교황이 그 황제에게 그 권한을 인정할 리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 잘못된 위조 문서를 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다음 교황들은 황제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가 가짜 문서 많이 만듭니다. 이것이 나중에 뭐로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가짜 문서에 가짜 문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짜 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모든 재산 다 헌납하고 그리고 피지로 가자.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3번에 보면 하인이 사세와 힐데브란트 이거 우리 세계사에 보면 이런 부분 나옵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그레고리우스 7세인 힐데브란트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 하인이 사세와 서로 다퉜는데 누가 이겼어요? 교황이 파문시키니까 백성들이 그 황제 밑에 있는 백성들이 황제를 갖다가 불신임해 버린 거예요. 그 황제가 급하니까 어때요? 교황이 있는 카노스에 가가지고 석고대죄한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황은 그 성 안에 있고요. 그 추운 겨울날 황제가 가가지고요. 그 성문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황제가 용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용서해준, 황제를 용서해준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가 어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뭐 저는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그 부인이 뭐 무속으로 통치한다. 솔직히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미치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장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종교 권력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어떤 종교도요, 영향력을 미치면 그때는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철저히 차단해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황제들이 물론 이제 그 황제들이 좀 어리석었죠.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또 교황에게 눈치 보고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세속의 왕들의 힘이 세지니까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와 대적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다툼과 싸움, 복수와 복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과 우리가 참전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구분해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14번에 보면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저주받은 교회 재산의 유형.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하급 성직자들이요. 사람들이 문명이고 그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렸습니다. 교회 재산인데 자기 명의로 돌린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스가 이제 교황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뭐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무슨 재산을 갖고 있냐? 하늘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먹고 살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목회자이지 않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재산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명의로 무엇을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뭐야 이 백암전원교회 이 차량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열심히 달리고 주차해 놨는데 앞바퀴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꺾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거리 뛰었으면 목회자 사망입니다. 바퀴가 너무 낡은 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다른 목사님이 올린 거죠.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조금씩 도움을 줄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계좌를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백암전원교 목사님이 계좌를 딱 올리는데 참 바르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계좌를 올리는 거죠. 교회 명. 본인 계좌가 아니라 그 교회 차량입니다. 명의 중요합니다.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내 재산이 되어지고 그 재산에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그레고리우스 당시에 그 성직자들이 자기 명의의 집과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그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자기의 명예의 것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보면은 교단 좀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은퇴하고 또 원로 목사님이 되어지면 교회가 집을 하나 또 이제 뭐랄까요 살 집을 주죠. 저는 이제 그것을 반대하죠.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지 맙시다. 큰 교회도 목사하고 작은 교회도 목사하고 작은 교회는 없어서 못 주는 거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회가 여유가 있어도 목회자들이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처소를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그러면 되는 거지. 자꾸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교회 뭐 이 집을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이제 건의를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긴 없는데 그게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명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살 집이 있으면 되고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돼.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자꾸 이 땅에서 내가 내 명의로 무엇을 두는 것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다 쓰고 명이 남기지 않고 가는 것이 천국에 가볍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꾸 재산이 우리 발목 잡지 않도록. 네, 그 당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를 자기 명의를 두고 재산을 탐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어때요? 나중에 국가의 권력을 탐하는 데까지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작은 것 자기 명의에 욕심 두게 되어지면 그러면은요 교회도 팔아먹습니다. 다른 권력도 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목회자들이 또 주의하고 성도들도 주의해야지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서게 되어집니다. 15번 보면 카톨릭 성직자들의 취해 법권, 이제 교회 국가의 관계가 이제 법정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카톨릭 성직자들은 국가 앞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를 위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면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잘못된 거죠.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어디 재판받아요? 세속의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세속의 재판정에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막아야죠.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세속의 문제는요, 세속의 재판정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황제께서 공납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교회 토지에서 공납을 바칠 것이다.
만일 땅을 원하신다면 황제에게는 그것을 차지할 권력이 있다. 우리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알았으면 몇 년 전에,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교역자 과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내라가면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의 문제에서 그렇죠. 만약에 나라가 교회의 헌금을 가져간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목회자도 세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국가가 예배를 막는다거나 뭐 이제 교회 가운데 뭐 목사나 직분자를 국가가 임명하려고 한다. 이건 우리가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우리 교회가 재산세 내고요, 우리 차량에 환경 부담금 내고 뭐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많이 하는데 국가가 우리 교회 건물과 차량에 세금을 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국가가 그것을 내라고 하면 그것을 내면 되는 겁니다. 신사참배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도 뭐요? 국가 의례를 위장해서 가결한 거죠.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의례, 국민 의례와 같은 거야. 나 신사참배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면서 영적인 것을 위장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가, 교회가 다뤄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국가가 다뤄야 될 문제인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재판장에 설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속의 문제라고 하면, 뭐 물질과 이런 문제라고 하면, 그건 국가의 재판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죠. 16번이면 마지막 보면, 감독들도 세속의 재판에 복종을 했다. 때로는요, 세속의 재판장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가 있어요. 교회 칼에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력 때문에 세속의 재판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정당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칼의 권세를 행한다라고 하면 교회는요, 세속의 재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당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만족들이 막 쳐들어가고 성직자들이 쫓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황이 그 주교들에게 쫓기는 성직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황이 암소리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요?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주교들에게 그렇게 야만인들에 의해서 쫓겨당하는 그런 성직자들 좀 받아줘라. 국가가 교회 일 가운데 간섭하지만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일 때는 왜 국가가 우리 교회 일에 간섭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국가가 그렇게 칼의 힘 권세를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국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단이 안 들어오게 막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들의 교회, 그 집단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어요?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신천지처럼 국가는요, 가서 압수수색도 하고요, 재판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국가가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하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당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국가의 칼의 권세를 집행할 때 우리가 거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또 육적인 문제는 육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잘 구분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목사님 말을 따라야 돼, 아니면 이 대통령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고민하지 않게끔 교회에서 지혜롭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세금에 문제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목회자에게 세금 매기는 것은 이거 국가가 나쁜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국가의 권세와 또 교회의 이 올바른 균형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맞아.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자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권세에 간섭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더 고립되어지고 또 신앙이 또 힘들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국가와 교회, 영과 육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내 국가와 교회가 대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